야고보가 이야기할 때요, 형제들아, 교인 여러분, 듣는 일은 속히 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성내지 마십시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가서 그 문패를 봤는데요, 나무로 만든 액자였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씌여 있어서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밥값을 하면서 살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먹은 밥이 있는데 그 밥값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 액자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의 교훈을 들을 때에, 그렇지, 사람이 신자로 살아갈 때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는 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면서 살아야지, 밥값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야고보서를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값을 하면서 살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래도 보람되게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피곤하거나 게을러서 밥값을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값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좀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교훈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듣는 거는 속히 하시고 말하는 거나 성내는 거는 더디게 하십시오. 이 말을, 그렇지, 신자라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때로 다 듣지 않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게 큰 상관이 없지 않겠냐. 도덕적 교훈이니까 참고로 하고 잘 지킬 때는 지키지만 못 지켜도 나하고 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거듭난 신자로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할 건가. 거듭난 신자, 구원받은 신자의 바른 생활은 말하는 거나 성내는 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모든 설명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그 참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인 것 같은데, 가라지와 같이 참 믿음이 없는 교인은 자기가 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저 사람이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은 있다고 하나 실상은 가짜 믿음, 가라지와 같은 교인인지를 야고보는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행위로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듣는 일은 속히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속하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지레 짐작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성내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듭난 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어긋나는 성품,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과 행동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악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이 모든 더러운 것으로 계속 오염되어 있고 함부로 성을 내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악한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속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 자기의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듭난 신자에게 살아가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잘 지키고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왔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다. 저 교인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할 만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봤는데 잊어버리고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19절부터 21절까지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행동의 원리와 법으로 삼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생활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는데 야고보가 가만히 예루살렘 교회를 봤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신속하게 하지 않습니다.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생활할 때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가 부드러운 말씀으로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속히 듣고 잘 듣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직장생활할 때는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자기 생활의 율법으로 법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내 안에 숨어 있었던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옷을 입어가는 그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는 참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더러운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직분자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의 행위를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야고보는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거듭난 신자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서울중앙교회 교인들 모여라 이렇게 안 부르세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되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하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양은 목자가 하는 음성을 듣고 목자가 지금 나에게 이리로 가자 하시구나, 목자가 지금 나를 이리로 끌고 가려고 하시구나, 목자가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직분을 맡기시고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모태에서부터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교회 봉사와 신앙생활이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는가 하면 나는 지금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라는 여기에 근거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듣기를 속히해라. 무엇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그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은 거듭난 신자에게는 법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내 법대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왔지만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내 발걸음을 주장하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열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성품이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고래 힘줄 같은 강력한 신앙의 원리를 아주 듣기 쉽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더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피택 장로가 되었습니다. 피택 권사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장로가 아닐 때는, 내가 권사와 집사가 아닐 때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직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된 분들,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 2025를 생각하고 교회 방향을 생각할 때 목자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열매를 교회에 주십니다. 야고보의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 연결하면 되는데요. 야고보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간단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내기도 잘하고 말은 함부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둔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습니까? 안 오죠. 무너짐이 심해서 끝이 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성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 새벽 기도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 봉사와 직분자로서 참 충성한다. 그런데 성질은 좀 나쁘다. 근데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나쁘다. 야고보가 이 말을 들으시면 뭐라고 하죠?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믿음이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좋은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까칠하고 험남 잘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욕을 다 해버리고 다른 사람 봉사한다고 성질만 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야고보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야고보서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실은 야고보는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훨씬 세게 하는 거를 제가 약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왜 성품이나 하는 일이, 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의롭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흠모할 만한 일인데 왜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나쁠까? 그런 사람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설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원래 다혈질이야. 내 고향이 경상도야. 저도 경상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 다혈질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다혈질이야.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서 안 좋은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질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세히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전혀 하나님 닮지 않았던 내 안에, 내 모습 속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내면적으로 나의 성품이나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나를 닮아오네,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질이 다혈질이고 집안 대대로 다혈질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 다혈질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못 고친다. 나의 성질도 하나 못 고쳐주시는 성령님이시라면 나의 다혈질, 옛사람의 성품대로 막 행동하는 나의 이 성질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내 성질을 못 고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도 손을 못 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야고보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믿음이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 말씀을 자기의 법으로 여기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을 성령님께서 은혜로 고쳐주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내고 있는 사람, 성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미워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염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참 믿음이 있는지를 염려하셔야 됩니다. 영상 가운데 여러분 보내줬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오래 부모님도 무당이시고 집안 대대로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간증으로는 자기는 모태 무당이라고 고백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모태 무당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거나 성령님의 신비한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고 자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모든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배웠던 신학과 성경에 관한 모든 이해를 가지고 저분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 참 성령님의 은혜인가 아닌가를 분석하면서 비판하면서 듣는 게 저한테는 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권하고 싶은데요. 은혜스럽게 들은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분이 이야기한 간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무당으로 살아왔을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무당으로 살았을 때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고 나도 예수님 믿기로 했다라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당으로 살았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성품이 어땠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과 악한 습관들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이 사람을 바꾸어 놓은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을 오랫동안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변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간증 가운데 귀담아 들을 게 있는데요. 상당한 무당이었습니다. 자기 고객의 25%가 교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객의 25%가 교인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치러 갑니다. 새롭게 깨달았는데요. 무당들의 제일 성수기가 11월 달이라고 합니다. 수능 시험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한테 왔던 크리스찬 교인들 25% 중에 구설하거나 부적을 써가거나 좌우지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1, 2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점을 치러 갑니다. 야고보가 볼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내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야고보가 걱정스러운데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치러 가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신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교인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점 치러 다니는 교인들은 그냥 급하니까 갔어요.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저주한다고 한 게 귀신에게 찾아가 점치는 건데요. 이사 갈 때 택일하러 가시거나 큰 일이 있을 때 점쟁이에 가가지고 하시거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네가 어려우면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점장이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점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무당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듣기를 하잖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넉넉한 능력과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계속 해보십시오. 12년 전에 처음 와서 경건 훈련하면서 여러분 매일 성경합시다. 매일 성경하면서 매일 10분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경건서적을 읽도록 애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1년이나 2년을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큐티나 말씀에 대한 훈련을 1년 이상 꾸준히 하고 2,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손에 장을 찢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큐티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2025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초신자들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풍성하게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사명과 책임을 생각할 때에 직분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깨닫는 은혜가 딱 있습니다. 90이 넘으신 참 존경하는 할아버지께서 매일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아마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5시간만 되면 서울역에 가가지고 전도제를 나눠줬는데 수만 명에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께서 아들인 목회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수만 명에게 전도지를 보내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고 하면 내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돌아온 사람 가운데 많은 숫자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인데 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일에서 게으르거나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떨어져 있다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다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염려하는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안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듣는 것도 둔하고 말하는 것도 엉망이고 성품도 엉망이고 자기의 옛사람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는 교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입니다. 배를 맺으면 배나무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생활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목사든 모태신앙이든 그 사람은 가라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듣기를 속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소금을 치듯이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의 성품대로 함부로 성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성내 온유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은 참 믿음을 받은 신자이고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밥값을 하면서 살자 이 차원이 아니라 이대로 삶이 안 나오면 여러분 이대로 삶이 안 나오면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라지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 나오는데요. 그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주중에 어떻게 지내세요? 바쁩니다. 직장 생활 마치고 바쁩니다. 뭐가 그래 바쁩니까? 주일 지나면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교재가 조금 어렵습니다.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책을 준비하는 건 하루 저녁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 3일이 걸립니다.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큐티도 하고 본문도 성경 공부 본문도 준비하고 또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읽어야 될 과제를 읽다 보면 또 시간이 갑니다. 개인적으로 꼭 읽고 싶은 경건서적이 있어서 사놓았는데 이런 모임이 많아서 말씀을 배우는 기쁨은 있지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듣기를 속해하는 교인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건서적을 하나도 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완전히 가라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나는 옛사람의 성품대로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에 휩쓸려서 왜 내가 먼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합당한 변화된 삶이 없나? 주님, 제가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진솔한 고백인데요. 하나님, 안타깝고 답답하니 뭐를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태 무당도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는데 저희의 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루에 골방에 딱 들어가서 1시간씩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1시간씩 1년만 딱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교회를 떠나시거나 정말로 1시간씩 성령님 앞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습니다. 나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꾸고 싶습니다. 저 안에는 여전히 집안 대대로 내려온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 바꿀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1시간씩 교회에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께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바꿔주시면 하나님하고 결판을 보십시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는 1시간씩 기도하지 우리는 못한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딱 가지고 마음을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지금 안타깝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보고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유를 다 대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옛사람의 습성들을 다 파괴하고 진리와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들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모든 죄에서 악한 습관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이 실천과 열매가 없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일부 예배 드릴 때 11조에 관해서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 11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감사인데요, 시간의 11조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못 드렸는데요, 24시간이니까요 20시간에 10분의 1은 2시간이고 4시간이 240분이더라고요. 240분의 10% 하면 24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24분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 시간에 11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힘을 얻었는데요, 매일 1시간씩 성경 읽고 1시간씩 열심히 기도해도 24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24분은 깎아드리고 딱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1년간 2년간 정말로 해보십시오. 딱 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눌러버립니다. 아, 저 사람 정말로 나의 철천지 원수인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 눌러버립니다. 어떻게 누르는가 하면 저 사람이 너에게 원수였던 것보다 너는 하나님께 더 큰 원수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 않냐. 네가 그런 10,000달란트에 탕감받았는데 네 1달란트도 못하냐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입니까? 그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기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품과 삶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상급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이 가짜입니다. 야고보는 그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은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 살아있고 참된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맞도록 나를 바꾸시는데, 죽는 날까지 나를 이 변화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인데요, 핵심은 후렴이에요. 우리의 형상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기쁨에 저를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쁨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가 보면 압니다. 아무리 옥토에 떨어진 씨를 보시면 30배, 60배, 100배 바뀌잖아요. 두세 배 사람이 변화돼도 놀라운데 남편이 30배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 당신이 2, 3년 전에 비했을 때 한 30배 바뀐 것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 같으나 힘든 것보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훨씬 큰 게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괴로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괴로움보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상급으로 인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갔듯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 변화가 우리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값싼 은혜가 약속하는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나의 성품이, 나의 행동이, 나의 습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하여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